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대경골경입니다. 이건 뭐랄까, 부탁께서 깨달음을 얻기까지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걸으셨는지 당신의 목소리로 직접 들려주는 자서전의 가장 극적인 한 페이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시작하는데요. 완전한 깨달음,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몸을 극한까지 단련해야 할까요? 아니면 오로지 내면의 마음을 닦는 데만 집중해야 할까요? 이거 수천 년 전의 질문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자, 이 도발적인 질문을 붓다에게 던진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이나교 수행자이자 당대에 아주 유명했던 논객, 사작가였어요. 사작가의 주장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진짜 수행이란 몸의 수련, 그러니까 까야바와나라는 거예요. 아주 혹독한 고행으로 육체의 고통을 정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붓다의 제자들은 맨날 마음 수련, 이 찌따바와나에만 빠져서 몸이 허약하다고 비판합니다. 강인한 몸이 없으면 마음도 쉽게 흔들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였어요. 그런데 붓다께서는 이 도전에 막 논쟁으로 맞서지 않으세요. 대신에 가장 강력한 증거, 바로 당신께서 직접 걸어오신 그 길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붓다의 생생한 경험담이 시작됩니다. 붓다의 이야기는 출가 직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스승들을 찾아 나섰던 그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알라라 깔라마에게서는 무소유처를, 그리고 우따까 라마푸따에게서는 비상비비상처라는 아주 높은 경지를 배워서 완벽하게 통달했어요. 스승들이 이제 우리와 동등하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대단한 정신 상태 역시 영원하지 않고 괴로움의 근원을 뿌리째 꼽아버리는 완전한 해탈, 니빠나는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그는 스승들을 떠나서 홀로 길을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자, 근데 이 도분이 아주 흥미로워요. 본격적인 고행을 시작하기 전에 붓다에게 깨달음의 조건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 세 가지 비유의 형태로 딱 떠오릅니다. 바로 장작의 비유예요. 첫 번째 비유입니다. 물에 흠뻑 젖은 장작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불을 피울 수가 없잖아요? 이것처럼 몸과 마음이 감각적인 쾌락이라는 물에 푹 빠져 있다면 지혜의 불꽃은 절대로 타오를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이번에는 장작이 물에서는 나았어요. 땅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적인 쾌락을 주는 대상들로부터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하지만 장작 자체가 여전히 축축하다면, 즉 내 마음속에 여전히 갈망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역시 불을 피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서 드디어 해답이 나옵니다. 땅 위에 놓인 아주 바싹 마른 장작. 이건 뭘까요? 바로 외부의 쾌락에서도 벗어나고 내면의 그 미세한 갈망마저 완전히 말라버렸을 때, 바로 그때 아주 작은 마찰만으로도 지혜라는 어마어마한 불꽃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이 통찰이 그의 수행 방향을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이 장작을 바싹 말려야 한다는 통찰을 바탕으로 그는 스스로를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수행을 시작합니다. 무려 6년 동안 이어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고행이었어요. 그가 했던 고행은 정말 끔찍할 정도였습니다. 굳은 의지로 생각을 억누르려고 이를 악물고 혀를 입천장에 꽉 붙였고요. 코와 입, 심지어 귀까지 막고 숨을 참는 수행도 했어요. 경전에서는 그 고통이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배를 칼로 도려내는 듯 했다고 묘사될 정도예요. 음식 섭취는 거의 중단하다시피 했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 혹은 콩 한 알, 아니면 콩깍지 끓인 물 몇 방울만으로 버텼다고 해요. 경전에 묘사된 그의 모습은 정말 처참합니다. 몸은 뼈와 가죽만 남았고 척추는 실에 꿰인 구슬처럼 울퉁불퉁 튀어나왔고요. 갈비뼈는 허물어진 오두막의 석가래처럼 앙상하게 드러났습니다. 배를 만지면 등뼈가 잡히고 등을 만지면 백가죽이 느껴질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6년의 고행 끝에 그는 한계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아주 중대한 결론을 내리죠. 아,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수행했는데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어떤 특별한 지혜도 얻지 못했다. 바로 이 길은 아니라는 정말 뼈아픈 깨달음이었습니다. 그의 진리를 찾는 여정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죠.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 아주 극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의 뇌리에 문득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떠오른 거예요. 그건 바로 아버지의 농사의식이 있던 날 잠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아주 자연스럽게 깊은 명상 상태에 들었던 기억이었습니다. 감각적인 쾌락하고도 다르고 해로운 마음 상태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아주 순수하고 평온하면서 기쁨으로 가득 찼던 경험이었죠. 지금의 이 끔찍한 고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거대한 통찰이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 나는 왜 이 건강하고 유익하기까지 한 즐거움을 두려워하고 있었지? 그는 그때까지 모든 즐거움은 피해야 할 장애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 이 평온한 기쁨이야말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힘이자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는 곧바로 생각을 실천으로 옮겼어요. 이렇게 쇠약해진 몸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죽과 빵 같은 고형식을 먹어서 기력을 회복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본 5명의 동료 수행자들은 그가 타락했다면서 경멸의 눈초리를 보내며 떠나버렸어요. 그는 다시 완전히 혼자가 된 거죠.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력을 회복한 몸과 중도라는 새로운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완전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정진을 시작합니다. 몸이 안정을 되찾자 그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깊어졌습니다. 그는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 희열과 즐거움을 느끼는 초선정부터 시작해서 점차 마음이 고요해져서 순수한 평온과 알아차림만이 남는 제4선정까지 이 명상의 단계들을 차례차례 성취해 나갔어요. 그의 마음은 이제 지혜를 얻기 위한 최상의 상태가 된 겁니다. 그렇게 고도로 집중되고 청정해진 마음으로 그는 그날 밤 3가지 궁극적인 지혜를 얻습니다. 초저녁에는 자신의 셀 수 없이 많은 전생을 전부 기억해냈고 한밤중에는 모든 존재가 자신의 행위, 즉 업에 따라서 윤회하는 그 이치를 꿰뚫어 보았으며 마침내 새벽녘에는 모든 번뇌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괴로움과 그 소멸의 진리인 사성제를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붓다의 이 기나긴 이야기가 끝났을 때 처음에 그를 비난했던 사작가는 완전히 압도되고 말았죠. 그는 붓다의 얼굴이 너무나 맑고 평온하게 빛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몸과 마음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사람의 모습이구나 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붓다는 논쟁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로 그의 질문에 완벽한 답을 보여준 것입니다. 붓다의 여정은 장작의 비유에서 시작해서 극단적인 고행을 거쳐 마침내 중도를 발견하는 한편의 대서사시와도 같아요. 그는 장작을 말리겠다면서 아예 불태워 없애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깨달았던 거죠. 진정한 힘은 몸을 학대하는 것도 쾌락에 빠지는 것도 아닌 건강한 몸과 마음의 지혜로운 균형에서 나온다는 것. 자,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혹시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스스로를 소진시키고 있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그곳에 이 중도라는 지혜를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